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바꾸어야, 변해야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야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더하겠다. 참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완전 복음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나머지 것은 분명히 약속하시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 복음만 되어지면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럼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가 40대가 넘은 분들은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 복음화 되지 않으면 생애 가장 안 좋은 때로 돌아가게 돼요. 그 안 좋은 때로 돌아가면서 이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되냐?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 받은 상처에 묻히게 되고 중직자가 완전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실컷 수고하고 보니 어렵게 돼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 개혁해야 돼요. 삶 개혁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인생 개혁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개혁이 돼야 돼. 뭘로?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문화가 복음화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인생, 종교, 문화가 개혁이 돼야 돼. 이때 삶 개혁이 되면 뭐가 되느냐? 삶 정복이 돼요. 무슨 정복이 삶 정복이 되겠느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정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현장 정복하고 또 복음으로 문화 정복해야 돼요. 현장과 문화를 정복하면 뭐가 정복이 되느냐? 그때 경제가 정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삶정복, 삶개혁, 삶정복이 되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현장 정복이 돼야 돼. 전체가. 그럼 이때 개혁과 정복이 되어지면 뭐로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어. 이게 되어지면 뭐로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새로운 시대는 불신자든 성도든 뭐대로 쓰인다? 그릇대로 쓰인다. 그럼 우리는 그릇을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릇은 담긴 만큼, 그릇만큼 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적은 건 적은 거 담겨요. 그릇이 큰 건 큰 걸 담을 수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가 사람들이 개혁을 통해 내가 변화를 통해서 그릇이 키워진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태어난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릇은. 그런데 우리는 완전 복음화되면 복음을 위해서 내 인격의 그릇들을, 믿음의 그릇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들. 이게 안 커지면 사소한 것에 꼭 걸리면 큰 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걸려요. 사소한 것에. 부부도 다투고 보면 큰 것 때문에 다투는 게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우는데 누린 만큼, 잘 보세요. 그릇을 키워서 누린 만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린 만큼 정복이 돼. 그러면 정복한 만큼 우리는 정복한 만큼 뭐가 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정복한 만큼 뭐가 되느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되지 않으면 가진 것을, 그래서 가진 것을 바꿔야 돼. 우리가 가진 것을 뭐 하자? 바꾸자. 가진 것,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 뭘 가지고 있어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그렇죠? 상처에서 치유로. 불평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안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고 형식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뭐로 화해? 교회화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뭐가 제 문제냐? 그릇이 작아서 그래. 본인이 누리지 못하니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복이 안 되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 되어지면 반드시 바꿔야 돼요.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유대인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죠. 그렇죠? 발전해 가면서 뭐가 더 심각해지느냐면 영적 문제에 눈이 뜨여져야 돼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져 간다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뭘로 뵀느냐? 민족 종교로만 알았어요. 복음을.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을 주셨다라고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민족 종교, 민족의 종교로만 기독교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 복음을 완전 복음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완전 복음화하지를 못하게 해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슨
것들 통해서도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을 완전 복음화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완전 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애굽에 보세요. 애굽.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430년. 완전히 노예됐어요. 한국은 몇 년 동안 일본의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36년이요. 36년인데도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서 아직도 일본의 문화가 잔재에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에게 애굽 생각이나 의식이나 문화 자체가 얼마나 많이 남았겠냐고요. 36년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문화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건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6월절에 양의 피입니다. 이 양의 피를 깨달은 날 문설주의 양의 피 인방에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됐고 애굽은 재앙의 날이었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느 한쪽엔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은 재앙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못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못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당했는데 뭘 뺏겼어요? 언약궤 뺏긴 거예요. 언약궤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다른 것은 아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것 강조하다가 뺏긴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도 뭐가 됐어요? 아수르에게 포로됐죠. 아수르에게 포로됐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게? 바벨론도 포로됐어요. 바벨론 포로됐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어떻게 됐어요? 속국됐죠. 로마에 속국되어서 있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이것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여기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무엇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될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신분부터 바꾸세요. 뭘 바꾸자고요? 신분. 우리는 신분을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순간 누구 자식이 됐어요? 마귀 자식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누구의 아비요? 마귀의 아비예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누구 자식이 되느냐?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마귀 자식이에요. 여기에 마귀 자식 된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문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벌도 좋고 경제력도 좋으나 정신 문제가 와요. 이 정신 문제가 온 사람들 보니 심각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정신 문제.
그럼 정신 문제가 정신병원이 갈수록 이제 많이 늘잖아요. 정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요. 누구가 장악되어 있느냐? 그 정신적으로 장악돼 버리니까. 장악되니까. 고달픈 인생이 되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어디에 가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자살도 하고, 또 산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손만 닦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머리만 계속 하루 종일 감어. 또 어떤 사람은 토마토를 딱 씻어오라니까 토마토를 가고 신방 가서 보니까 토마토를 몇 시간 닦아. 하나하나 닦아. 이게 다 무슨 문제냐? 귀신의 역사예요. 정신 문제라고요. 정신 문제지만 정신 문제 배후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의 배후에는 이게 귀신의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바꿔라? 신분부터. 신분을 바꾸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예수님이 어디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그래야 뭐가 오느냐? 변화가 오고, 그래야 뭐가 오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맡길 수도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하냐고 머리로 하니까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하고 있느냐? 종교화돼 버렸다고. 종교가. 그럼 여러분 종교화된 복음이 변질돼서 종교화되면 뭐가 와요? 재앙이 온다고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시대가 재앙이에요. 이건 한 개인의 재앙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고, 국가적인 재앙이 전 세계 재앙이에요. 그럼 이 전 세계 재앙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 문제 가지고 운명과 팔자와 저주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럼 무엇만이? 복음만이.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들 때 뭘 해야 되느냐? 진정한 완전한 복음으로 나를 뭘 해야 돼? 바꿔야 돼. 복음으로. 바꾸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고, 소가 없더라도, 무화과의 소출이 적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건 변하지 않는 그분, 바뀌지 않고 세월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흔들리는 그게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하니까 진리 되신 그분, 아이렌의 변함이 없는 그분 보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뭐다? 힘이다. 힘의 출처와 힘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얻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기거 동작하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수 있어요. 종교의 지도자로, 세례 요한처럼 정의로운 사람, 율법주의자, 또 하나는 신비주의,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예레미야처럼 박의 눈물의 선지자, 박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아도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은 계시록 3장 20절이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두 번째 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아멘. 아멘. 이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의 대단한 스타 한 명이 죽었는데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써보지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상품이었던 뭐예요? 샤넬? 네, 샤넬. 샤넬이 죽으면서 자기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네? 뭐요? 자기가 키우는 짐승에게 물려줬어, 재산을. 유산으로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정신이냐고. 아니, 그 많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계의 환경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그걸 자기가 키우고 애지중지하던 그 짐승에게 그걸 주느냐고.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 속이 바뀌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다고.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은 20세기에 음악의 대가였던 음악계를 바꾼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은 38세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었어요. 또 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릴린 먼로도 결국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명예도 많아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분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하리 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가서 뭐요?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다. 주님이. 그리고 14절에 함께하며 그랬어요. 함께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어. 왜 불렀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기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없으면 뭐가 없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성경에서 뭐 하고 있느냐?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증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아멘. 여자의 후손이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노마를 이겼어요. 초대교회에 빠져나왔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노마의 정치, 바리새들의 율법, 사두개인들의 핍박에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분이 바뀌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가져야 돼?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 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꾸라? 신분을 바꿔라. 두 번째는 신분을 바꿨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신분을 바꿨으면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꿀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바꿀 것. 뭘 말씀했느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했느냐. 5장에는 여절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렇죠? 팔복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뭘 바꾸는 거예요? 팔복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또 애통하는 자, 팔복에 또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모든 팔복은 마음이 긍휼한 자,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모두가 이 팔복은 뭐의 전환이냐? 생각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생각 전환. 또 산상보훈의 팔복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는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기도는 주님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분을 바꿨으니까 뭐 하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기도는 뭘 달라고가 아니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뭘 바꾸는 거냐? 생각이 바뀌어야 올바른 기도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마태복음 7장에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은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이 판단에 대한 가치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구원 못 받은 자기 잘못을 놔두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탓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뭐만 봐요? 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은 모두가 뭘 바꾸느냐?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 보는 안목, 이 생각, 판단이 바꿔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뭐예요? 팔복에 대한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판단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자기의 보는 시야,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그래. 야, 신앙이 저 정도인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보고 생각이 바꿔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것 있어요. 두 번째, 바꾸고 먼저 할 것. 바뀌지 않으면 먼저 할 것이 안 보여요. 바뀌어야 먼저 할 게 보여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느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예물을 드리다가. 뭐가? 형제와 화목이 중요하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오늘 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4절까지 보면 7장 1절에서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뭐라? 정죄함을 받는다. 내 눈 속에 어떻게 가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 여기 비판이란 말이 크리노의 크를 구분한다, 분별한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옳고 그름도 오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짤박한 지식, 짧은 종교의식, 이 생각이 이게 저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일 있잖아요. 우선 할 일 있고 나중에 할 일 있잖아요. 또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게 있잖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도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완전 복음 속에 있으면 응답이 와요. 운명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들이 전부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불평, 원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되어야지. 상처로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얼마 전에 모 대학 병원에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 암이 걸린 사람, 암이 정신적인 정신 문제 온 사람, 우울증이 온 사람, 이 불면증, 우울증, 이거 공황장애,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의 저기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 불평, 불만이 많은 거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천국은 뭐가 있고 감사가 있고, 지옥은 뭐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으로 공허해 있다는 거예요. 패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미래가 열려진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해야 된다. 먼저 할 것.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뭐가 있냐. 잘 보세요. 우리가 바꿀 것 그랬어요. 바꿀 것. 산상보훈에서 보면 알고 바꿀 것. 산상보훈에서 보면 알아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느냐? 신앙관을 바꿔야 돼요. 신앙관을. 이 신앙관을 바꿔야 돼요. 대부분 오래 믿은 사람들은 틀리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대다수 신앙관이 뭐 형태로 잡혀 있느냐? 이 종교관을 종교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옳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왔는데도 뭐에 잡혀 있느냐? 윤리에 잡혀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빠져나온 길을 알지 못하니까 윤리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을 모르니까 봉사에 잡혀 있는 거예요. 봉사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다.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완전 복음화돼야 돼. 세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느냐? 오래된 사상을 바꿔야 돼. 사상을 바꿔야 되는데 사상은 유대인들이 복음 아닌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가지고 세계 선교가 아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날, 운명이 바뀌는 날, 생각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잘 보세요. 신분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에? 신분이 바뀌고 두 번째는 뭐가 바뀌고?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다면 우리는 안목, 눈이 열려야 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특히 뭐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느냐? 교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교회 보는 눈. 교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예수님이 성전을 청조하실 때 망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복음 없는 성전을 크게 지으면 우상이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헤롯 성전에 문제가 온 거예요. 반면에 복음 있는 교회는 교회당 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적 교회가 돼야 돼. 복음적 교회. 그러려면 우리는 뭐를 봐야 돼? 두 번째 교회를 봐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돼. 현장은 여러분 바꿀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여러분 꼭 기억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0장, 9장,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언약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 그리고 그들의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졌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긍휼히.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눈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야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그래서 종교에 빠진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민족이 아니라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야 되는,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종교로 가요. 종교로 갈 때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될 때 문제가 있고, 또 역사도 그랬어요. 역사도. 하나님 떠나 저들이 포로되고 거기서 울부짖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시키고, 그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뭘로 가야 되냐?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기독 TV 방송을 보면 뭘 얘기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진짜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종교와 율법으로 갈 때일 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버려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가 통하면 돼. 이 시대는 내가 완전 복음 속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감사가 되냐? 그러면 그 오는 눈에 보이는 것 현실과 환경에 안 속아요. 동요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묵었잖아요. 묵직하잖아요. 고난이. 다 지나가는 일들이니까.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완전 복음으로 내가 뭐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뭐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 내 보는 안목이 사건과 현장과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뀌는, 이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틀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리게 믿고 틀리게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네?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과정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 요셉과 다윗도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을 뭘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의 역사요. 과정으로 삼아야 돼.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뭐냐? 여러분, 이 시대는 뭐가 많아요?
영적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영적 문제가 많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저들을 살릴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과 가문, 시대를 살려야 돼요. 아멘. 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제대로 알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 응답은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성공과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정복의 자리. 성공과 정복의 자리에 서는데 이것을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서 있으면 뭐가 온다? 이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 어느 날 반드시 성공과 무슨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 성공과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꿔라? 내 신분부터 바꿔라. 그리고 생각과 사상을 바꿔라. 그리고 영의 눈을, 안목의 눈을 떠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현실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와 율법이 아닌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과 사상을 바꿔서 먼저 할 것과 내 올바른 신앙과 사상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영안에 떠서 교회관을 바꾸고 현장 보는 눈이 바뀌며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축복도 덧입혀 주셔서 이제 나가 바뀌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시대가 결국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